안녕하세요. 오늘은 잠언 24장 1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자, 악인의 형통한 모습은요, 의의 길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이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을 거예요. 왜 악인인데 그들의 길이 형통할까? 왜 저들이 잘 살까? 숙제인 거죠. 왜 그럴까? 이런 질문들이. 악인은 분명 벌을 받아야 하는 게 마땅한데 왜 형통한 삶을 살까? 그들의 삶은 누구나 원하는 것을 모두 가진 성공적인 삶으로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부러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그 성공적인 삶에 같이 합류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잠언의 지혜자는요, 악인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또 그들과 함께하지도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의 마음은 강포, 그러니까 폭력을 품고 있고 그들의 입술은 악한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마음과 악인의 그 입은 악한 것만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즉 그들의 형통함은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동 이런 것들에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얻은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들을 부러워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성공의 결과만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함도 성공적인 삶이라고 인정을 이제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인의 가치관은요, 악인의 가치관과 다르겠죠. 의인은 악한 것을 멀리하고 또 싫어합니다. 의인은 정직한 삶을 택하지만 악인은 속이는 삶을 택하죠. 의인은 적은 소득이라도 자기가 정직하게 번 돈에 만족을 하지만 악인은 더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해서 욕심을 부립니다. 의인과 악인은 서로 원하는 것이 달라요. 사는 방식도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죄악으로 얻은 부와 권력을 휘두르면서 사는 것을 좋아할 의인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정말 그런 사람이 그걸 좋아한다면 그 사람은 의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와 하나님을 믿는 자의 가치관 또한 다릅니다.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추구하는 바가 또 목표가 다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바라며 사는 사람은 땅을 바라며 사는 사람과 목표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사람 사는 모습이 굉장히 다 비슷비슷하게 보이지만 각자 바라는 것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차이가 아주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지만 이제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많은 큰 차이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또한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가는 것이 쉽지는 않죠. 예수님께 집중해야 그나마 그 예수님의 길을 쫓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자꾸 한눈을 팔죠. 한눈을 파는 순간 예수님을 잃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특히나 악한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할 시간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드리는 이 1시간도 예수님께 집중을 잘 못합니다. 그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 영적인 일들이 대부분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의 강구함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강구해야 합니다. 3절,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자, 인생이란 집을 짓는 것으로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각자 자신의 이제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삶을 벽돌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쌓아가는 거죠. 재료는 또 각자 다르겠죠. 아이들이 읽는 동화책, 아기돼지 삼형제, 그 삼형제도 각자 다른 집을 짓잖아요. 이렇게 지프로 지은 집, 나무로 지은 집, 그다음에 벽돌로 지은 집. 여러분은 어떤 집을 짓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 3절을 보시면 지혜를 가진 자는 지혜로 인하여서 지혜를 통해서 집을 건축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명철로 집을 견고하게
만듭니다. 잠언 3장 1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고 명철로 하늘을 견고하게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다른 방법이 아닌 지혜로 자신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견고한 집이 세워지면 또 그 방들은 지식을 통해서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들로 채워진다고 했습니다. 악인들은 남의 것을 빼앗는 등의 그런 악한 방법을 통하여서 자신의 집에 결국은 사라져버릴 세상의 보물들을 채우지만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귀하고 아름다운 보물들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사라지지 않을 보물들이 더 가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어리석은 또 욕심 많은 사람들은 집안을 쓰레기로 가득 채웁니다. 쓰레기가 쓰레기인 줄 모르고 귀한 것이라고 착각해서 발 디딜 틈도 없이 많은 쓰레기로 자신의 집안을 채우는 것입니다. 가득 쌓인 그런 쓰레기들 때문에 자신의 몸 하나 편하게 눕힐 곳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도 그런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욕심을 내버리지 않죠. 그 쓰레기들 속에서 벌레가 생기고 독한 냄새가 풍겨나고 그래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쓰레기들을 보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똑똑히 잘 보라고 만들어주신 이 눈이 제대로 그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의 눈은 제 기능을 하고 있나요? 보물을 쓰레기로 보고 쓰레기를 보물로 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네. 5절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자, 지혜 있는 사람이 강하고 지식 있는 사람이 힘이 있다. 이건 정말 이해하기 힘든 말이죠. 왜냐하면 지혜가 있다고 해서 내 몸에 힘이 막 갑자기 불끈불끈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들의 강함과 그들이 가진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네, 그것은 6절에 나옵니다. 지혜 있는 자의 강함은요,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지혜에서 나옵니다. 자, 전쟁을 할 때는요, 육체적인 힘과 뭐 그런 강함도 중요하지만 더 나은 승리를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씨름에서도 힘만으로는 사람을 이렇게 승리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렇게 힘이 약하지만 상대방의 힘을 이용할 수 있는 지혜,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보다 더 힘센 사람이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는 지략이 많은 데 있다고 했습니다. 힘과 힘이 붙으면 우리가 승리를 하더라도 많은 것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 피해를 이렇게 얻게 됩니다. 피해가 전혀 없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전략을 잘만 세운다면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가가 많으면 전쟁에서 승리하기가 수월한 것이죠. 지혜와 지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성격 좋은 사람 둘을 데려다 놔도 같이 살다 보면 싸움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 간에도 뭐 회사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도 싸울 때가 있습니다. 또 싸워야 할 때도 있죠. 그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싸움은 승자 하나 없이 둘 다 패자가 되기 쉽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싸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싸움이 아니라 정말 문제를 해결하는 싸움이 되도록 전략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르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하죠. 다르다는 것으로 싸우지 말고 틀린 것으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자, 누구나 지혜를 얻을 기회가 있지만 지혜에 절대 가까이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바로 미련한 자입니다. 자, 미련한 자에게 지혜는 닿을 수 없는 너무나 높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미련한 사람들은 지혜를 싫어하고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기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귀한 것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련한 자는 성문, 즉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중요한 것을 논하는 자리가 그 성문이거든요. 그곳, 그러니까 공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입을 열지 못합니다. 즉 자신의 의견을 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물론 내어서도 안 되겠죠. 미련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미련한 말들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움은커녕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만들고 사람들 간에 분란을 일으키기 쉽죠.
8절,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자, 마음속으로 악한 행동을 할 것을 미리 계획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사악한 자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즉, 음모자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들을 이용해서 악행을 행합니다. 자, 좋은 머리를 나쁜 일 하는데 이제 사용을 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그런 해를 끼치는 일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이제 계획을 하고 그것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미련한 사람은 죄지을 궁리만 한다고 했어요. 머리가 나빠서 미련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죄가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미련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의 생각은 악합니다. 분별력 없는 생각은요, 죄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뭐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행동하는 그런 거만한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죠. 미련한 자, 이 거만한 자들의 생각은 평화를 해치고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또 재산상의 손해를 보게 만듭니다. 생각은 중요하죠. 로마서 8장 6절 말씀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 따라 우리는 사망을 얻을 수도 있고 생명과 평안을 얻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요, 미련한 자의 생각과 같습니다. 미련한 자, 거만한 자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순종을 할 수도 없어요. 그들의 생각 회로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어떤 지식을 넣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자,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에 환난이 찾아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낙담할 것입니다. 환난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이겨내기 쉽게 이겨낼 수 없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무력감을 느끼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내가 무엇을 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은요, 사람을 나약하게 만들어버리죠. 하지만 10절에서는요, 환난 날에 내가 낙담하면 너의 힘이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되니 그러지 말라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적 앞에서 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약한 것이 제일 먼저 잡아먹히는 것이 생태계잖아요. 싸워야 할 때는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나는 힘이 없어. 나는 능력이 없어. 이런 약한 모습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 때문에 마음 상해하느라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누구 손해일까요? 내 손해죠, 내 손해. 환난 날에 더욱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겨낼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낙담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를 바로잡는 일에는 기한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1절 말씀.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자, 10절에서 말씀한 그 환난은요, 내 환난이 아니라 타인의 환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죽음으로 끌려가는 자들, 살육을 당하는 자들, 그들은 지금 절체절명의 그런 극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는 그러한 자들을 모른 채 하지 말고 건져주고 구원하라고 하는 것이죠. 힘이 없다고 비겁하게 자기는 그러니까 나는 힘이 없어요 이렇게 비겁한 변명을 하지 말고 상황을 회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2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자,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분, 너의 영혼을 지키시는 분, 이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즉 우리의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모른 척 해놓고 못 본 척 해놓고 몰랐어요 라고 말하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행위에 따라 보응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환난의 때, 그때는 누구나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것을 나눠주고 나면 내가 죽거나 아니면 내 가족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 그 환난의 때이기 때문이죠. 나도 어려운데 다른 사람을 챙길 마음이 생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럴 때
약해진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지혜로 집을 짓고 명철로 견고하게 만든다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구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할 만한 힘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견고한 집을 지으셔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도 같이 이제 이끌어 줄 수 있는,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